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당장 반박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입으로 직접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답답한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순간에 말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새벽에 잠에서 깨어 어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릴 때, 그때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침묵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또 성도들을 통해 확인한 7가지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7가지를 통해 여러분도 말하고 싶은 순간에 침묵하는 지혜를 배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 말씀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으시죠?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김영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서울에 있는 한 중견 기업에서 20년째 근무하고 계신 분이에요.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분이셨는데 새로운 부장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 부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분이었는데 김 집사님을 50대 중반의 고참 직원으로 보면서 자꾸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김 대리, 요즘 젊은 사람들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모르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김 집사님을 깎아내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어느 금요일 오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는데 김 집사님이 준비한 자료에 대해 그 부장이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김 대리,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가 언제 망하겠어? 정말 답답하다니까. 그것도 팀원들과 다른 부서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이에요. 김 집사님은 그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20년간 성실히 일해온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 분했고 당장 일어나서 당신이 뭔데 나를 그렇게 대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김 집사님의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편지인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에요. 이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도 있었고 종교적인 핍박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자주 분노하고 서로 다투고 말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고보는 이런 성도들에게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기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서 아쿠오라는 단어는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라는 뜻이에요. 둘째,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디라는 말은 헬라어로 브라디스인데 이는 신중하다, 천천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말하라는 것이죠. 셋째,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 올바른 질서를 의미해요. 우리가 분노로 반응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갈등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지금 자신이 분노로 대응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일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예, 부장님. 다시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침묵을 지켰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다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김 집사님이 다시 수정한 자료를 가지고 갔는데 사실 크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장이 지적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별로 문제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회사의 본사에서 감사팀이 내려왔습니다. 정기 감사였는데 그 과정에서 김 집사님이 그동안 해온 업무들이 모두 점검되었어요. 20년간 성실하게 쌓아온 김 집사님의 업무 노하우와 성과들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김 집사님이 관리하고 있던 거래처와의 관계, 그리고 비용 절감 방안들이 본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반면에 그 부장의 성과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한 달 후에 그 부장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김 집사님은 오히려 팀장으로 승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부장이 인사 발령 나기 전에 김 집사님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 대리님, 아니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동안 무례하게 대해서 미안합니다. 김 집사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하셨어요. 만약 그때 분노로 대응했다면 오히려 김 집사님이 문제가 되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침묵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김 집사님을 변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하고 성내고 싶을수록 더디하라는 것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10초간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화가 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둘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끊고 반박하고 싶어도 참고 끝까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셋째, 대답하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넷째, 만약 정말 할 말이 있다면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차분하게 하세요. 분노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으신가요? 당장 소리치고 싶고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때는 어떠신가요? 특히 그 비판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즉시 자신을 변호하고 해명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말을 좀 들어봐, 오해하라는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오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올해 초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40대 중반의 직장맘이신데 회사와 가정 그리고 교회 사역까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 말에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박 권사님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연말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술자리에서 한 동료가 박 권사님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 과장은 겉으로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 같아.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별로 다른 게 없던데? 그 말이 박 권사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박 권사님은 정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자신은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왔는데 동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던 거예요. 특히 그 동료는 박 권사님이 승진했을 때 탈락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일로 인한 질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 권사님은 그 다음 주 월요일 출근길부터 마음이 무겁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그 동료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그 얘기를 들었는지 박 권사님을 보는 시선이 어색했어요. 박 권사님은 그 순간 정말 답답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장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오해라고 해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00년경에 기록한 예언인데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묘사하고 있어요. 특히 이 구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실 때의 반응입니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입을 열지 아니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결국 진실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변호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신뢰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박 권사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오해와 비난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침묵의 모범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날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무슨 말을 하든 해명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더욱 성실하게 일하고 더욱 겸손하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처럼 잠잠하게 하소서. 제가 스스로 변호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세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고 무슨 말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부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박 권사님과 함께 일을 많이 했던 다른 동료가 그 비판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박 과장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너가 승진 못한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면 안 되지. 또 다른 동료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 과장 보면 정말 크리스천다워. 자기 욕심보다는 팀 전체를 생각하는 것 같아. 박 권사님이 전혀 자신을 변호하지 않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박 권사님의 진실한 모습을 증언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비판했던 동료가 박 권사님을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질투심에 그런 말을 했어요. 과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더욱 죄송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오히려 그 동료가 박 권사님을 가장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 권사님은 이 경험을 통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나서서 변호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진실을 드러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이 말하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일수록 침묵하는 것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누군가 나를 비판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일단 참으세요. 둘째, 24시간 기다려보세요. 하루가 지나면 정말 변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셋째,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100번 변명하는 것보다
하나의 성실한 행동이 더 큰 증명이 됩니다. 넷째, 기도로 맡기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이 일을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며 평안을 얻으세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억울한 오해를 받고 계신가요? 당장 해명하고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모범을 기억해 보세요. 침묵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가 있으시죠? 특히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끝까지 말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맞다, 너가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최성호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최 장로님은 올해 62세이신 분으로 30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장로님 가정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교 4학년인데 취업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와 의견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최 장로님은 아들이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하기를 원하셨어요. 본인이 평생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을 꾸려왔기 때문에 아들도 그런 안정적인 길을 걷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창업을 하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IT 관련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 문제로 연일 격론을 벌였습니다. 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 창업이 뭐 그렇게 쉬운 줄 아나? 10개 중에 9개는 망하는데. 아들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너무 보수적이에요. 지금은 과거와 다른 시대라고요. 도전하지 않으면 기회도 없어요. 이런 대화가 몇 달째 계속되다 보니 가정 분위기가 정말 무거워졌어요. 어머니인 최 사모님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하셨고 아들은 아예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최 장로님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다들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잠언 17장 27절과 28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다고 하세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온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가 입술을 다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후에 받은 지혜를 기록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가 깨달은 지혜 중 하나가 바로 말을 아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말을 아끼다는 히브리어는 하사크 다바르인데 이는 말을 제한하다, 절제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27절에서 성품이 온유한 자는 명철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차갑다, 냉정하다는 의미의 약하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뜨거워지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명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이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침묵할 줄 알면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미련해 보인다는 뜻이기도 해요. 최 장로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들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보다는 중간에 끊고 자신의 생각만 계속 말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최 장로님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일단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변화를 의아해했어요. 아빠,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제 말에 반대하시는 거죠? 그때 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아니다. 아빠가 그동안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구나. 내 생각을 좀 더 들어보고 싶다.
이 한마디가 아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준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 후로 아들은 더욱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설명하고 자신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보여줬어요. 최 장로님은 침묵하며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아들이 생각보다 훨씬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장 조사도 충분히 했고 기술력도 갖추고 있었으며 실패했을 때의 대안까지 생각해 놓고 있었습니다. 최 장로님은 그제서야 깨달으셨어요. 그동안 자신이 아들을 미리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 달 후, 최 장로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를 믿는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아빠가 응원하겠다.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평생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지지를 받게 되자 오히려 더욱 신중해진 것입니다. 아빠, 저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아빠 말씀처럼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니까요. 결국 아들은 창업을 일단 미루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강요가 아니라 아들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침묵으로 자신을 신뢰해줬기 때문에 아들도 더욱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최 장로님은 이 경험을 통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셨다고 하세요. 말을 아끼니까 정말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침묵하니까 아들이 저를 더 지혜로운 아버지로 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언 17장이 말하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말을 아끼고 침묵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족과의 갈등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고 반박하고 싶어도 참고 끝까지 들어보는 것입니다. 둘째,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잠깐 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며 시간을 두세요. 셋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하세요. 넷째,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대화하세요.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좋은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드신가요? 서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느라 지치셨나요? 그럴 때일수록 잠언의 지혜를 기억해 보세요. 침묵이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깊이 깨달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상대방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말로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계속 설명하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현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알아보니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무신론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청년부 리더들과 교육자들이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현수를 만나서 설득하려고 했어요. 현수야,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이런 증거들이 있잖아. 철학은 사람의 생각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 다시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현수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오히려 더욱 강하게 반발했어요. 왜 자꾸 저를 설득하려고 하세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한 건데요. 저도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럴수록 현수는 교회와 더욱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년부 담당 김 목사님이 다른 접근을 하셨어요. 김 목사님은 현수를 만나서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수야,
목사가 너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겠다.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줄게. 그리고 너가 어떤 결정을 하든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김 목사님은 그 후로 현수에게 어떤 설득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현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현수가 철학 공부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김 목사님의 이런 태도의 바탕에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이 있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의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해요. 김 목사님은 이 말씀을 믿으시고 현수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설득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현수의 마음에 전해지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말로 설득하는 대신 사랑으로 기다리는 침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 현수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현수가 김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이 있어서요. 김 목사님은 기꺼이 현수를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현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세요? 김 목사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나는 믿어. 그런데 너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현수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그 후로 현수는 자발적으로 신앙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그때서야 현수의 질문에 답해 주셨어요. 하지만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3달 후 현수는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년부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저를 설득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반발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김 목사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기다려주시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6장 45절이 말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것 말이에요. 김 목사님이 현수에게 보여준 조건 없는 사랑이 결국 현수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설득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기대하세요. 둘째,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세요. 셋째, 기다림의 침묵을 연습하세요. 즉시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세요. 넷째, 말보다는 삶으로 보여주세요. 100번의 설득보다 한 번의 진실한 사랑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고민이신가요? 자녀든 배우자든 친구든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설득의 말보다는 사랑의 침묵을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많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필요와 요청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안명숙 권사님이신데 올해 58세이시고 정말 새벽 기도를 빼먹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셨어요.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졌고 큰아들이 취업에 실패해서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안 권사님 본인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권사님은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틈틈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 취업 잘 되게 해주세요. 제 건강도 회복시켜 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어요. 안 권사님은 점점 지쳐갔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 깊이 들어왔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기원 후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썼는데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핍박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기도할 때 느끼는 답답함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스테나그모이스 알라레 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한숨이라는 뜻이에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마음, 그 마음을 성령께서 아시고 하나님께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권사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청하는 대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는 20분, 30분씩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상했다고 하세요. 뭔가 계속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조용히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았대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신기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동안 항상 초조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남편을 더 격려해 주어야겠다. 아들에게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려 주어야겠다. 내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안 권사님은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직감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힘들어할 때 여보, 당신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격려해드렸어요. 아들에게도 취업이 안 되더라도 괜찮다? 엄마는 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 문제보다는 가족을 위한 기도에 더 집중하셨어요. 놀랍게도 이런 변화가 시작되자 상황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고 아들도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안 권사님의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안 권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신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달콤한 것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안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이 말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것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할 때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세요. 하나님께 요청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조용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10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넷째, 말보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침묵의 기도를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것은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옆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건물에 갑자기 유흥업소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그런 업소가 들어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특히 우리 교회에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두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항의해야 한다, 서명운동을 해야 한다, 언론에 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다른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일단 한 달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듣고 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업소가 정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했던 경험을 기억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앞에는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고 원망했어요. 그들은 뭔가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을 가든지 싸우든지 이집트로 돌아가든지 말이에요. 하지만 모세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히브리어는 하라쉬인데 이는 조용히 하다, 침묵하다는 뜻이에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적군이 쫓아오는데 가만히 있으라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가만히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쫓던 이집트 군대는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경험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7시에 모여서 그 문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특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후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첫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건물 주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유흥업소 계약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주인이 다른 용도로 쓰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놀라워했어요. 우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건물 주인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주인은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는데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건물을 교회에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임대료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이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교회에서 멀어졌죠. 최근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세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 이 건물을 교회를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그 건물은 지금 우리 교회의 어린이 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건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에 항의하고 반대하고 서명운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건물 주인과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을 것이고 지금 같은 아름다운 결과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4절이 말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급하게 행동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가만히 있는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감동적인 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완전히 절망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입니다. 올해 봄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이은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45세의 싱글맘이신데 혼자서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작년 말에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신 거예요. 20년 가까이 다닌 회사였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말이에요. 이 집사님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저축도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입이 끊어지니까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정말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하루에 10군데씩 이력서를 넣고 면접도 열심히 다녔어요. 하지만 45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을 봐도 나이가 좀 많네요. 경력이 우리 회사와 맞지 않네요. 라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석 달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바닥나고 아들 학비는 걱정되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이 집사님은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일자리를 주세요라고 기도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이 시편은 다윗의 후손인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국들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쓰여진 시편이에요. 백성들은 공포에 떨고 있었고 어디서 도움이 올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히브리어는 라파인데 이는 손을 놓다, 포기하다, 쉬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그때 완전히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가 모든 힘을 다 썼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력해졌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동안 자신이 너무 자신의 노력에만 의존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날부터 구직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이력서도 넣지 않고 면접도 보러 다니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포기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안 되네요. 이제 정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집사님이 포기한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은주야, 그래도 계속 구직 활동은 해야지. 그냥 놀고 있으면 어떡해? 하지만 이 집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놀랍게도 일주일 후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동료가 갑자기 연락을 한 것이에요. 은주야, 우리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어. 너가 관심 있을까? 이 집사님은 정말 놀랐어요. 자신이 구직 활동을 완전히 중단했는데 오히려 일자리 제안이 온 것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일의 조건이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급여도 전 직장보다 더 좋았어요. 이 집사님은 그 일을 시작했는데 일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 집사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에요. 그것도 이전 직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만난 상사가 크리스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 집사님의 신앙을 알고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교회 사역이 있을 때는 시간을 조정해 주시고 신앙적인 대화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셨어요. 정말 제가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셨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겠어요. 이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아들도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경제적인 걱정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 10절이 말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둘째,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부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100%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을 기대하세요. 넷째,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완전히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침묵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7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노할 때의 침묵, 오해받을 때의 침묵, 갈등 상황에서의 침묵, 남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의 침묵, 기도할 때의 침묵, 문제 앞에서의 침묵, 그리고 절망할 때의 침묵 말이에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입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조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말하고 싶어서 답답한 분이 계신가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해명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누군가와 갈등이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해 주세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 잠언 17장 27절과 28절의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말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말씀, 그리고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셨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하고 싶을수록 침묵하시고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